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7월 2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단잠을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어제 이어서 오늘은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혜를 구해야 부귀와 영화도 따라오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와 당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지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지혜를 구하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인지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적인 지혜, 즉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어떤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한 시기는요, 영혼을 좀먹는 시기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파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 오는 지혜는 구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은요, 이기적인 경쟁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 지혜롭게 말을 하고 행동했다고 했는데 그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경쟁심만 부추기는 것이 되었다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다? 너무나 세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16절에 보면 소란과 갈등만 조장할 뿐 평안과 쉼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지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혹시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쟁의식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혜롭게 살았다고는 했지만 가정에서 갈등만 있지 않았습니까? 내 심령 속에서도 갈등만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부터라도 이 세상적인 지혜를 구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지혜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성결의 열매입니다. 거짓되거나 다툼을 조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입니다. 혈기로 대하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또한 관용의 열매입니다. 독선으로 대하지 않고 이해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겁니다. 또 양순의 열매입니다. 영혼을 썩게 만드는 시기심으로 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또 말만 앞세우지 않고 착한 행실로 온유함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넘치게 되겠죠? 허물어져 가던 공동체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하늘의 지혜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한다고는 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시기심이 발로이기 때문이죠. 경쟁 의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지혜만을 구할 때 그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품은 온유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웃음꽃이 피는 공동체로 만들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지혜,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 중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추구하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부터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만을 구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